국민일보 4월 30일자 신문에 기재되었던 내용입니다. 미국인 2명 중에 한 명은 성경 속 하나님을 믿고 삶의 영향을 받는다 하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작년도죠. 12월 4일에서 18일까지 미국에 있는 브리서치 센터에서 미국 4,729명을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4월 25일자 신문에 기재해서 인터넷에 보니까 30일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신을 믿는가? 성경 속에 하나님을 믿는가? 삶에 영향을 받고 사는가? 56%가 미국민 56%가 믿는다.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예스라고 대답했던 기록이었습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로 표면적으로 그 속에 많은 문제가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동성애도 이미 미국의 주 한 60%가 동성애를 지지한답니다. 또한 이미 유럽, 미국은 인권, 민주주의, 평등, 정의 이런 이름으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신학 대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고 올해 신학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종말론 학자들이 나와서 지금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말세를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역사가 대한민국, 한국교회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를 휩쓸었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엄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평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의 배경이 종교다원주의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국도 아직도 56%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산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심각한 교회가 고민하고 정말 기도할 때가 왔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으로 무장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세대는 괜찮아요, 사실은. 다음 세대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제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아주 마치기 전에 와서 사무실에 와서 예배 제가 칸막이겠지만 자세하게는 안 들려도 좀 들려요. 전사님이 한참 설교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해요. 속닥속닥 하고 뭐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 때 전사님 지금 설교 시간인데도 아이들이 저들끼리 속닥 뭐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래요, 우리도. 이걸 보면서 정말 미국 교회의 그 뿌리 청교도 정신들, 말씀으로 양육된 미국 교회들이 그래도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도 단대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한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도 지금 한국교회가 진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심각한 정말 이 핍박에 견딜 수 없는 정말 약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사회가 한국교회를 건드는데 어떤 교회를 건듭니까? 우리 작은 이런 교회 안 건드려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자꾸 건드려요. 끊임없이 건듭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믿고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심각하게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마땅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장년이 되어서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사도는 오늘 15절로 보면 능히 그러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능히 하는 단어가 있어요. 투미나스 하는 단어예요.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어려서부터 하나님 너를 만들었다. 믿음의 사람 만들었다. 정말 하나님 앞에 17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 만들었다. 디모데가 똑똑해도 아니고 성품이 착해서도 아니라 성경이 너를 그런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확실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4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 너도 온전한 사람 만들었듯이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을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회를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때가 이르면 이 때가 언제입니까? 말세죠, 말세. 앞으로 반드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서 세우지 아니하면 그때는 늦다 그 말이죠.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 안 된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서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부담 느끼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너는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성경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성경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이 같은 능히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만들까? 성경이 어떻게 디모데를 디모데로 만들었을까? 오늘 15절은 확실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젖먹이 이 말이거든요. 너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가 교육을 받고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능력을 성경이 제공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젖먹이 때부터 누가요?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주는 말씀 앞에 또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의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이. 디모데가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디모데가 출세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디모데의 성품이 착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성경이.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뭐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 어머니의 뱃속서부터 나는 죄 가운데 있었다. 원죄를 말하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우린 죄인입니다. 신분으로는 의인이 됐지만 우리 상태는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 의인의 반열에 우리가 깨끗해지지 못해서 오염된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이 같은 것에 디모데는 예외입니까? 디모데는 아닙니까? 아니요.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디모데도 죄인으로 그 죄가 그를 점령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디모데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받도록,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누가요?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믿음으로 살도록 했다는 거죠. 무엇이 능력이요? 성경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이랬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디모데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디모데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만든 겁니다. 외할머니, 어머니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내 조상부터 할머니부터 내 어머니부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졌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서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의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세워졌을 때 디모데가 어떻게 그 심령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세워졌다 이 말 아닙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할 때, 참 힘들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 오디오로 나오게 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시원한지를 몰라요. 언제 내 속에 고민이 있는가? 다 도망가고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하는 힘이 생기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예 맞습니다 아멘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맞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던 걸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여러분 믿고 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여러분의 착한 성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말씀하니까? 성경이 말씀하니까 믿어지는 거죠. 어려서부터 디모데도 그 속에 새카만 죄가 그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디모데를 어떻게 해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속을 점령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의 얼굴만 봐도 기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속에 넘치는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생각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엎드림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떠오르고 기도해 주고 싶고 막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이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능히 성경이 못할 것이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진물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록하고 붙여놓고 외우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런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문이요 하나님이 쓰는 가문이 돼요. 우리 때 잘못하면 끝납니다. 예.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어. 그 마음이, 그래서 예수의 마음에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졌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가서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랬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뭘 그래요? 성경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떻게 읽고 받아들였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뭡니까? 너의 영생의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데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손에 놓았는데요. 성경을 듣지 못하는데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성경과 점점 멀어졌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게 하면 됩니까? 공부 잘하게 하면 됩니까? 출세하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영생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오직 어디에서만 성경에만 있다 그 말이죠. 성경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비유로 쓰고 있습니까? 온 세상 우리 인생길이 깜깜하다 그 말이에요. 어둠이 꽉 찼다. 근데 주의 말씀이 내 발과 내 길에 등이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죄악된 세상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에 진짜 말씀 교육이 앞으로 힘있게 세워져야 됩니다. 더 세워야 되는 것은 교리교육이에요. 교리교육. 이제는요 전쟁판에 섰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한다니까요.
색깔이 분명하도록 아이들을 세워야 돼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맞다고 확실히 가르쳐야 돼요. 그건 교리교육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웃고 떠들고 박수치고가 아니에요 지금. 예.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말씀에서 자랐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도 그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걷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성경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도록 성경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경건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방편, 성화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왜 성경이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대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숨을 내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말할 때 이 꼭 다물고 숨도 안 쉬고 말합니까? 우리 숨 쉬면서 말하자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동이라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말씀 두 말씀에 모든 성경이 영감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성화의 길로 우리를 세워가도록 교육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화의 방편이요.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왜? 청결한 양심으로 너가 그렇게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받아서 그 속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딱 세워지도록 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성화의 길로 디모데가 디모데로서 주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이라고 말해요. 영감된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점 하나까지라도 오류가 없는 이 말씀, 다 이루어지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안에 사니까 디모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성화예요. 성화. 어떻게 거룩해져 갑니까? 성경은 우리를 교훈한답니다. 교훈한다는 말은 복음을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면 그냥 갑니까? 많은 정보를 얻고 가잖아요. 옷 한 벌 사는데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삽니다. 저도 이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냥 안 샀습니다. 치수도 알고 샀어요. 이 양복이 나한테 맞는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옷감이 여름 양복인지 겨울 양복인지 다 알고 사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주니까 천국 가는 길, 내가 거룩하 가는 길에 무엇이 생깁니까?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준 것.
가르침을 못 받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이 죄악 세상인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압니까? 귀신이 말하는데도 응답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교만으로 충만한데 하나님 일 잘한다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주의를 하면서도 기가 푹 죽은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서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훈이라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안다고 자신 있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수많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뭐합니까?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유죄 판결이라 이 말이에요. 너 죄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면 매 맞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콱콱 찔러요. 콱콱 찔러.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를 오늘 또 수술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책망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책망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뭐 좀 해놓으면 목에 들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요. 그런데 성경이 자꾸 우리를 전지시켜. 자꾸 잘라주고 그렇게 못 가도록 경고하고 때로는 거기 가면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딱 세워가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이른다. 바르게 하도록 유익되게 하신다. 원문의 뜻은 추를 바로 세우다가 말이에요. 딱 추 가지고 지금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좌우 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딱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빠르게. 네. 베드로를 보세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베드로 지옥 가죠. 가룟유다와 다른 점이 없잖아요. 근데 뭐가 생각났어요?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통곡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는 그 베드로에게까지 따라갔어. 그렇게 뭐 합니까? 다시 시작해라. 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거기에서 뜯어 곤쳐서 말해요. 곤쳐서.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뜯어 곤쳐서. 의로 바르게 정당하게 딱 사도의 사람으로 딱 돌아오도록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가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들으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를 사도답게, 목사를 목사답게, 장로님들을 장로님답게, 집사님들 집사님답게, 권사님 권사님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어디로 묻고 다녀요? 성경 읽으셔야죠. 말씀 들어야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래 할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를 하나님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네 번째를 보니까 의로 교육한다. 엄격하게, 이 법률적인 용어거든요.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딱 바른 걸 세워서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너 죄 짓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법정적인 용어예요. 성경이 그렇게 한다. 기준을 딱 세우는 기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신앙이요 똑바로 서요. 맞습니다. 똑바로 서요. 저는 지금도 총신대학 교수들 논문이라든지 총신대학 게시판에 가서 그들이 써놓은 신학 정의라든지 구원론의 서정이라든지 또 그들이 했던 목회론이라든지 지금도 계속 읽습니다. 왜? 도태되지 않으려고, 썩지 아니하려고 지금도 계속 읽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똑같아요. 내 배울 때나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이기 때문에.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관을 가지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늘 감사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 똑같아요. 근데 다른 신학교 가서 교수들 읽어보면 다 달라요. 시대에 따라 다르고요. 논문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 타분합니까? 아니요. 성경을 가리기 때문에 똑같아요. 성경이 다릅니까, 여러분? 성경이 똑같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기준.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하는 이게 기준이라는 게 기준이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 이 사모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전시켜야 합니다. 너희들이 성경 안 보면 성경이 너로 하여금 새 사람 만드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 크게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렇게 그래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적합한 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 디모데를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사무엘상 9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도 오늘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고 세워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저라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루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고?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바울 사도는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겁니다. 때가 됐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이 이 말세에 너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답니다.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살았다고 그랬어요. 날섬 검과 같다고 우리를 수술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제공하고 천국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예.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거기에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성경이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충분합니다. 영주주의자들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느냐?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천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줘 성령을 불어넣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넣어줬다. 하나님이 호흡하심으로 말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당한 교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써붙여 놓고 부지런히 외우게 만들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도록 해야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아이들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기 다 아멘 하시고 한 주간 동안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린이주일 돌아온 줄 어버이주일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